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근데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 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진수,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디도가 바울과 또 바나바 일행과 함께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례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이방인의 또 형제 자매들, 믿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디도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 또한 초대교회 집사로서 또 그 또한 유대 이스라엘보다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상업이 왕성히 발달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도 사실 엄마 그리고 아빠 이렇게 따졌을 때 어찌 보면 이렇게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본토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상업도시에 이주해서 장사를 하거나 또 여러 어떤 생계를 또 유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환경에 바울 또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그리고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깝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오늘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 그리고 전통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자라온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이제 유대 땅을 뛰어넘는 이방인들, 이방 지역,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께로 친히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제자의 그 삶을 살았던 사도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게바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죠. 그리고 또한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또 한 명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그 전,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이 본문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분이 사도 야고보 사도이고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이 정신병에 걸렸나 보다, 뭔가 귀신에 들린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인간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어떤 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유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쳤던 세 사람, 그건 바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의 이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어찌 보면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를 예루살렘 가장 유력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사도들 앞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중요한 세계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세계관이냐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율법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 또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의 문화 속에, 관습에, 전통에 자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주민, 그리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 있잖아요. 이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문화 속에서의 크리스찬과 우리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한국적인 크리스찬만의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들이 있죠. 기도의 습관, 음식 습관, 그리고 교제하는 습관들, 그리고 또 수련회나 아니면 영성,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열국에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유대 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복음의 체계 안에 놓여 있다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율법 아래에, 그리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 틀을 깨트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관을 바꾼다,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이 일은 내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학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본질이고 그리고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진리,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가치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아주 미속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또한 유교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할 때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많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간습 속에, 전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유교적인 색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적인, 그리고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배설물로 여겨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건 버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어떻게 변질시키거나 뭔가를 희석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 본질, 그리고 진리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창세기에 주어졌나요? 아니면 출애굽기에 주어졌을까요? 자, 출애굽기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죠. 자,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영역, 세계관이 대조를 이루어요.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죠.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 구원을 얻은 자였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정하실 때, 자, 모세보다도 몇백 년이 앞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나요? 어떻게 택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이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명하신, 너로 이방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를 너로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실 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 그럴 때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계속 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을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십계명은, 토라는, 모세오경은 쓸모없을까요? 아니요,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모든 죄, 나의 허물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잉태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의무감이 아니라고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 믿음 이후에 우리를 성화, 그리고 믿음의 크리스찬들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율법, 거짓 진리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요셉,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도를 데려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우겨 싸고 있는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렇죠? 다종교, 다신화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믿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면 그것이 본질이고 진리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진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너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냈고 보였냐라고 주님께서 그 심판의 그 자리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살았는가? 자, 그렇습니다. 오늘 4절까지의 맥락 속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사도 바울의 세계관, 어렸을 때부터 자고 그리고 성장했던,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유대 족속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그에게 정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그 자신,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 가말리엘의 학파에 들어가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또한 헬라 문명의, 또 지식의, 언어의, 지금으로 말하는 아주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상과 철학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은 이미 쓰여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미 구약만 있었죠, 사도 바울 때는. 근데 그 구약에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는 매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는가, 그리고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날이 임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 갈망함, 그 진리에 대한 부르짖음, 알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그런 진리의 소망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열방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들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언하며 그를 알릴 수 있는가라는 그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냈어요. 구약의 바리새인으로서, 그렇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떤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나를 준비시키신, 헬라 문명 가운데 언어를 준비시키시고 구약을 관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리고 율법과 토라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시키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바뀐 거죠. 아, 내가 왜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야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왜 말씀의 이 텍스트로, 이 성경으로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해요.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두란노에서 근무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책을 또 성경을 출판하는 두란노 서원에 저는 5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는데요. 근무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오늘의 인터넷 TV라고 CGN TV의 전신이죠. 그때 무대 제작 또 이런 그 무대 설치에 담당하는 팀장으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던 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서빙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97년,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서빙고에 있던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때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청년 여호수아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 여호수아가 양재 성전으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빙고에는 또 다른 청년부가 생기는, 요셉 공동체가 생기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었던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라준성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일을 하고 몸담고 있는 그곳에 목사님은 박종열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온누리 인터넷 TV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빙고의 요셉 청년부를 새롭게 신설하는 담당 교육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두 분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었고 제 포지션이 청년 여호수아에서는 리더 다락방장이었고 또 회사에서는 또 우리 박종열 목사님의 그 부서의 담당 사역자였어요. 제가 중간에 낀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또 인터넷 TV 무대 제작 이런 무대 설치 그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청년 여호수아 리더로서 양재에 가서 이제 청년들이 그 양재 성전에 세팅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의자를 이렇게 펼쳤다가 의자를 다 접어야 했었어요. 그때는 양재 지금 햇불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곳이 햇불 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누리교회 소유가 아닙니다. 임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것은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홀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성전에서 거의 1,500명이 가까운 청년들이 거기에서 순모임을 했었어요. 다른 장소를 열어주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장소가 열릴 때마다 의자가 없었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그 햇불재단의 소속인 기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럭으로 서빙고에서 양재로 의자들을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펼치고 또 접어서 가져가고 그걸 매주 했었어요.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에 다 비어 있는데 의자가 뒤에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의자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 접어가지고 다 치우고 매주 그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섬기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온누리교회 또 온누리 인터넷 TV의 무대 제작 팀장으로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청년 여호수아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에 있는 지하 창고의 물류 창고의 팀장으로 3년을 일하게 됩니다.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게. 보일러,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안 되고 기름 보일러를 떼고 그리고 물류 창고기 때문에 또 더우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류 창고 한 곳에 제가 딱 무릎을 꿇고
그 종이 박스를 딱 깔고 벽에 십자가를 붙이고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그때 저는 참 공고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고 싶은 그 길을 막으십니까? 정말 이 물류창고는 신화 때가 없는 거예요. 물류를 실어 날라야 하고 물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박스를 받아야 하고 기독교 용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음반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고 개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밤을 새가면서 재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거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참 그 어려웠던, 나름의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꼭 필요했던가 봅니다. 저에게 그 시간에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서가 옮겨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 물류창고 일을 통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샤이닝 아트라고 하는 그 부서에 제가 오너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창고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을 제가 검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분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작위로 20개를 뽑아가지고 다 까보는 거예요. 물류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송했을 때 서점에서나 기독교 백화점에서 하자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장님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하고 친밀하게 됐고 그분들에게 또 교제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다른 보직으로 옮기면서 물류 제작 파트와 음반 제작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오너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명 있는 그 부서의 오너가 되면서 그 사장님들하고 만나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 용품을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전국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아픔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곳 안에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만의 공간을 갖고 여러분만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교제하시죠. 물론 여러분과도 교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두실까요? 왜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왜 갖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의 그 40일에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실까요? 왜 요셉에게 있어서 그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암울한 그 시간들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YJ 공동체, 또 이 3부 예배 대면과 비대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두시는 광야의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속히 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허락해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를 둘러싸, 그리고 우리를 형식으로 가두고 우리를 율법의 체계로 가두며 몸이 건조한
신앙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타인을 정죄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바짝 마른 광야에 정말 바짝 마른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는 믿음의 생활로 가져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두는 그루터기 나무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의 깊은 고뇌, 그 고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고백과 그가 토설어내는 그 단어들마다 말들마다 내 말이 때로는 되지 않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주님 앞에 내뱉고 싶었던 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도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 누구에게도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이함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그것은 변하지 않죠. 변질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소명,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거예요.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외부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게 돼요. 왜 갈라디아인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고 그 이후에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의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
디도를 통해, 그리고 디도의 그 샘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확증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권면한 일인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라, 섬기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 단위로 이 산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부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찬양으로, 새로운 예배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끊임없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세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던, 그렇죠, 풀세션, 그리고 또 싱어까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연합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해요. 성인과 청년들이,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게바와 바나바의 위선적인 언행과 그리고 그 위선적인 언행을 꼬집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게바와 바나바의 위선적 언행을 꾸짖는 말씀인데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신자들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동의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할례를 하다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인된 사람이 할례를 행한다, 표피를 벗긴다, 그때 당시에 의술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균이 들어가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게바를 나무라고 그리고 바나바까지 위선에 놓였던 이 리더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은 유대식으로 먹었겠죠. 정례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정한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걸 가리지 않고 꼭 발굽이 있는 고기만 먹어야 한다든가,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 그냥 식사의 교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야고보로부터 온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또 부담이 되었던
베드로와 바나바는 외식하고 또 이방인들 앞에서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든 권위적인 부분에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 훨씬 더 게바나 요한이나 야고보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바나 바나바의 실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나무란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변질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나무란 이유는요, 복음의 진리에서 공개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개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해요. 그것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치리하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 잘못,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할 때 공동체는 그를 따뜻이 그 회개의 기간을 갖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도 그렇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도 그렇고 계속적인 실수를 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데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정말 위로가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질책을 듣고 바뀝니다. 유대인의 사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는 이렇게 분명히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요? 나중 열매 맺어서 그것들이 보여질 때 그것이 진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소와 긍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복음이며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또 글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또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게바와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당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역사를 증언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